천장로님 오늘 마음에 혹시 선글라스가 끼어져 있어요? 아니면 화창하고 맑아요? 화창합니까? 그러니까 많이 맑게 보이시죠? 김창룡 장로님 어떠세요? 많이 맑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화창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장로님은 좀 어떠세요? 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부부싸움 하신 분 계세요?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봐요. 나올 때 와 이렇게 민지적 그릇 너 좀 서들자. 그래갖고 부부싸움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없네. 역시 명국교회는 명국대 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마음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등불.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내 마음이,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상태를 두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람과의 관계에 놓일 때에 영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눈은 몸의 등불이고, 그리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마음의 눈으로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합니다. 자기를 실패자로 보면 그는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스스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적이지 않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보시면 실패할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것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거짓되거나 잘못된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해서 어른 될 때까지요, 여러분의 주변에는요 보고 배울 만한 많은 인생의 거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어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른들이 완전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거울 삼은 그 존재일지라도 완전한 어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완전한 거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모든 이미지는,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얻은 이미지도 굴절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그림들을 가지고 그것을 신념화시켜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 즉 우리 부모나 동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들이 경험하는 문제로부터 얻은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지금도 그 이미지를 갖고 살아요. 20, 30년 전에 엄마 아빠가 이런 말을 했죠. 내 그럴 줄 알았다. 김 장로님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연히 목욕탕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명곡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니까요. 그럼 창룡이 알겠네요. 그래서 알죠. 내가 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이 카던데 잘 상겨. 우리 오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천장로님도 마찬가지일게요. 근데 나는 아주 개구졌어요. 그래서 들었던 말 중에 네 누 닮아서 그 모양 그 꼴이고, 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미 권사님은 그런 말 안 들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었어요? 착한 사람들만 있노. 담임 목사 나쁜 사람 만드는 거 쉽다. 네 주제야. 네 때문에 못 살아. 왜 그리고 네가 공부를 다 하고? 이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나 많이 들었다니까. 박정현 사람 들어보셨어요? 착하구나 저기도. 네 커서 모델라 크노. 이 말 들어보셨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지금 들어가 공부나 해. 이 말은 들어봤나요? 이분도 천사만 있나. 적어도 제 나이 때는요, 이보다 더 심한 말들을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지금까지도 잘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요, 어떤 상황에 놓이면 내가 나 이런 거 못해. 이게 여러분 옛날에 만들어진, 부모님들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굴절된 내 이미지로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틀림없이 대답할 거예요. 김창룡 장로님은 그렇게 안 사셨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김순자 권사님 어디 계시노? 예? 일부 했어요.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부모들로부터 오랜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투영을 해요. 모든 사람이 감정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 모두 감정의 상처가 존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그 과거를 어떻게 다루요? 여러분, 해독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들이 나를 잘 알고 어머니 태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아버지는 나를 잘 몰라요. 어머니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 관점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요구하고 있고 항상 커트라인을 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부모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는 실력이 곧 그 사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에 1등만 있는 게 아니고 1등부터 숫자만큼 꽁찌가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꽁찌인데도 굳이 우리 부모님들은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해요. 모르니까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점,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 스스로의 인생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스바냐 3장 1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의 정점인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 여기에 어떤 전제나 어떤 단서가 붙지 않아요. 기쁨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너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한다는 말 전제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나다움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다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를 표현할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이라는 말은 사랑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듯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보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울 때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받아 주신 분이세요. 거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 디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경험을 하실 때 가장 큰 상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시장을 가다가 뭘 사달라고 떼를 쓰다가 어머니가 안 사주니까 시장 바닥에 들어 눕는 아이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대부분, 우리 시대의 엄마들은 그래 알았다, 그리고 행하이 갚습니다. 그러면 얘가 분위기 이상하다는 느낌을 들고 벌떡 일어나 다시 엄마 다리를 딱 잡습니다. 오장님 그 경험 있으세요? 아, 이때입니다. 아, 그래 사람같이 보인다. 그러면 엄마는 다리를 툴툴 텁니다. 그러면 일만은 또 뒤로 눕습니다.
그러면 엄마 또 가봅니다. 따라와서 다리 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냥 그러려니 했을 것 같지만 이 아이는 치명적인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엄마가 나를 거절한 그 거절감 말이죠. 근데 이게요, 그냥 안 사줬다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안 사준 건 정도가 아니라 거절당한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삶에 진력합니다. 여러분이 부모, 배우자, 이성간의 친구, 선생님들에 의해 거절당할 때 그 어떤 것도 이 거절당하는 만큼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수용됨을 원해요. 받아들여짐을 원해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우리 동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불효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나를 받아들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그들 감동시키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돈도 주고 그리고 구입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받아들여지는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창조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충동합니다. 새 옷을 입도록 충동하고, 새 차를 사도록 충동하고, 집을 사도록, 직업을 선택하도록 충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정 중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실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심의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재욱 집사님, 이 집사님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이 자리에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 있어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 있어요? 인정받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욕망, 그게요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방법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상덕이 찬감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노래를 찬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반드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네 이거 하고요, 또 하나는 바다가 육지라면 부르면요 어른들이 야단법석이, 아이고 우리 동네에 가수 났네. 우린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깔끔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왜 트로트에 능통한 줄 아세요? 그분들 때문이에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 부르면서 구성지게 부른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동료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니까 환호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 줄 아세요? 이 가면을 쓰고요, 받아들여주고 싶어 갖고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모든 것이 좋은 상태인 것처럼, 정말로 균형 잘 잡힌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나를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그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완전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나를 받아준다는 개념의 의미는 내가 완벽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성숙함과 받아들여지는 그 사람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완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런 확신도 없나요? 예수님은 완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근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거절당하셨습니다. 멸시당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지는 것이 완벽한 조건이라면 예수님 받아들여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멸시당하셨습니다. 배척당하셨습니다. 거부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 의해 영접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눈을 자꾸 피하시는데요? 예. 강학순 권사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끄덕이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우산장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제 장사꾼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산장수고 하나는 소금장수야. 자,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에게 기쁨이 오지만 소금장수 아들에게는 뭐가 돼요? 눈물 흘리는 날이에요. 자, 보세요. 누군가 하나님께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어떤 데서 주여 햇빛이 필요합니다. 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죠? 여러분,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도에게 주시지만 일반인들에게는요,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햇빛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지만 햇빛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기뻐할 이유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상반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자,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7절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은 일단 이렇게 인정하고 나갑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선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말하는 건데 너는 좋은 아이야. 너는 좋은 딸이야. 아들이야. 왜? 너는 내게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야. 너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세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만족스럽지 못해. 뭔가 더 해야 돼. 그래서 더 서둘러야 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야 돼.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너는 나 보기에 좋아. 너무나도 좋아. 너는 이미 내가 받아들여 줄 만큼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보다 더 많이 여러분을 더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덜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선택되고 싶어 하세요. 상을 받기 위해 뽑히고 인정받기 위해 선택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승진을 위해 선택되는 것 기분 좋은 일입니다. 선택되고 뽑히는 것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체육 시간에요, A조와 B조로 나누어요. 그의 A조 조장은 오재영 장로님, B조의 조장은 우리 김창용 장로님이에요. 자, 그 나머지는 쭉 이렇게 섰어요. 맨 처음 선발된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해보셨어요? 아, 여러분 맨 꽁지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뽑히는 횟수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요? 마지막에 뽑히는 게 바보같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바보가 된 걸 원치 않고요. 마지막에 뽑히는 거 절대 원치 않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1등으로 뽑히기 위해서 뭐 하세요? 죽도록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너는 받아들여지기에 넉넉한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야. 이 선택되고 뽑히는 게요, 많은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합니다. 이 선택된다는 것은요, 자존심에 많은 것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확신 있게 행동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죠. 맞죠? 아닌가? 동의해 주세요? 네, 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요, 우지영 씨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물리쳐야 될 경쟁 상대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잘생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억 명의 남자들이 있었고요, 저는 그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내 아내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중에 저를 선택했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택되는 건요, 기분 좋은 일입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네. 누가 여러분을 선택했는지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 그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족속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분에 의한 선택은 자부심이 없고 굳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 함께 하기 위해 선택된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선택되어졌습니다. 우주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이 자리에는 분명히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자제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착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제가 부모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눈에서, 어머니의 눈에서, 그리고 그 두 분이 여러분이 했던 말,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적표 C를 받아오면 항상 부모님은 B를 원했고요, B를 받아오면 A를 원했고요, A를 받아오면 모든 과목이 A를 받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의 수치심과 우울감을 느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요, 죽었다 깨나도 엄마 아빠의 기준에 도달할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엄마 아빠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기억하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만족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여러분 그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너를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땅한 삶의 자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저도 제 자신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좋아하시면 그분은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여전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좋아하시는데, 나를 괜찮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괜찮다고 얘기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놔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단언하여 말씀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섭섭하십니까? 아프십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식이 내 눈에 보이는 약점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요구해서 그것이 채워질 거라는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이를,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얘야
너는 너 자신으로 충분해.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를 받아들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인정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의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가장 복되게 살아갈 만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택한 족속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주변의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